동정녀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성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달성한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더라.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 얻을 이방인들의 숫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점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에 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있다.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올 자가 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7년 대환란 가운데서는 중점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얻을 때이지만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을 소유할 자가 있다. 이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째, 7년 환란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소유할 자가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고서는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다른 말을 하는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더라 라고 해서 선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이방인들도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소유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가 중점적으로 주어지지만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환란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구원함을 소유한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이들은 겨우 구원만 소유한 자들로서 천국에서 이들이 받을 기업이나 대접은 이들에게 별도의 제세기간이 주어지질 아니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대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질 자들이 있어서 첫째로 죄악된 세상에서 안주하고 살고자 할 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진 바 당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지 않았던 자들은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표적을 쫓아간 자들은 남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8절로 11절. 우상 숭배한 자들,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두 번째, 7년 환란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계시록 3장 4절에 4대 교회의 흰옷을 입은 자와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의 소수의 말씀을 지킨 자들과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의의 행실을 행해서 흰옷을 입은 신부된 성도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구원을 소유하게 될 이들에게 별도의 제시 기간이 주어짐으로 의로운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제시 기간이 주어지질 않았던 것을 보아서 14절에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쉬게 하였더라 라고 해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씻긴 바 된 것은 원죄로 말미암은 칭의를 뜻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을 소유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구원을 얻어서 나온 자들이지 어떤 제세 기간 가운데 행실을 통해서 나온 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 주를 시인했던 자들, 목배임 당한 자들이 아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을 소유한 자들과 계시록 19장 7절 9절에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행함으로 흰옷을 예비하여 입은 성도된 신부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을 얻은 일반인들로서 이들에게 별도의 제세 기간이 주어지지를 아니하여 칭의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계시록 3장 4절에 4대 교회의 흰옷을 입은 자들과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의 소수의 말씀을 지킨 자들과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의의 행실을 행해서 흰옷을 입은 성도된 성도와는 달리 보아져야 합니다. 겨우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 이들이 어떤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 네 번째 7년 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은 이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말해서 레위기 23장 40절의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되어서 가게 될 성도들의 모형으로서 구원 얻은 이들은 종려나무에 손을 들고 자신들의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섯 번째, 천국에서는 서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과 앉아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승리하는 그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속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첫째로 내가 네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게 하겠다고 했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했어.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세상에서 이긴 자에게 그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취한 그 보좌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여서 주님과 같이 세상을 이긴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더라 라고 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겼듯이 라오디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핍박과 연단과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함으로 주님과 같이 세상을 이기면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그도 보좌에 앉게하는 영광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에 따른 차등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신앙생활로 차등이 난다라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해서 미움은 사랑함을 이기고 욕심은 절제함으로 이기고 진리의 말씀으로서 불의를 이기고 말씀으로서 세상의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얻은 건 소유한 구원으로는 감사해야 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은 자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택함받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마음에 시인하고 믿음으로써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는 감사할 일이고 믿는 자가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의 행실이 기념책에 기록됨으로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그분의 뜻을 모르고 목회를 하면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한 자는 천국에서 보잘것 없는 자라고 취급할 것이고 구원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감사할 조건이고 말씀 따라 행한 것은 차등이 주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현세에서는 복이 주어지고 내세에서는 자랑과 기업이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양심이 자유하게 하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듣고 청취하는 자가 아니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방인의 무리가 있다. 이들은 어떤 제세 기간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성도된 자의 삶을 통해서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7년 대환란 가운데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목숨으로서 주를 신했던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7년 대환란 가운데서는 구원을 소유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신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제세 기간 가운데서 어떤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 시간에는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났는데 오늘 주어진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이방인 가운데 원함을 얻을 자가 있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원을 얻을 이때,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있어 지금 힘써서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게 하옵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무리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